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배우는 것이 있어야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 아주 친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다른 번호가 찍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청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번호가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전화 와서 그냥 목사님 전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누군지를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딸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이제 월요일 오전에 아내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고 이제 두부 요리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원에 다시 딸을 데리러 갔죠. 갔는데 차에 타자마자 저희 딸이 두부 냄새 난다고 두부 먹었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후각에 의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차에 타자마자 그 두부 냄새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두부 요리를 먹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경험을 통한 이 지식 이외에 추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가?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를 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크기를 직접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주는 이 정도일 것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추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한계가 있고 인간은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인간이 유일한 유한한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즉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에 한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얕고 얕은 그 경험에 의존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오직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도 되지만 그러나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왜냐하면 혹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앞에 있다는 건 오늘 이 본문이 앞절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경험과 추론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겠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걸까? 우리의 경험과 추론으로도 사실 하나님 드러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서 딱 이렇게 훅 튀어나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세전에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연구하고 파악해서 그것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곧 자신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이기 때문에 곧 자신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신 것은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만든 학문으로 관통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으로 절대로 관통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만든 것에 관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알려 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당대 굉장히 유명한 수사학자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이교도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성경을 자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어거스틴은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했는가? 수사학적인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도했던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셨죠. 하루는 이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나에게 들려왔다. 그리고 일종의 노랫말이 계속되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즉시 나는 성경을 펴서 열었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죄악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죄악이 씻어질 수 있겠지,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하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정욕에 사로잡힘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한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거스틴에게 남은 건 그동안 그를 묶고 있었던 정욕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이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값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깨닫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던 그 생명 이상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값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능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싶다면 인간적인 지혜로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남겼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거스틴이 남긴 이 말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게 똑똑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게 뭐죠? 굉장히 바보 같고 둔하다는 겁니다. 그냥 바보처럼 힘들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그냥 군말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게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둔한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유익해 보이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보 같고 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우리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리석은,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10분의 1을 띄어서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좋지만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막 사서 고생을 하죠.
새벽에 10분이라도 더 자야 하루가 상쾌할 텐데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보이지도 않는, 들리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모습 투성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잘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무엇이 더 나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이 나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느낌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의 익숙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몸도 안 좋은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감기에 걸려도 몸이 아파도 끙끙거리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건 성령님이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내어주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합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지지 않고 어리석게 바보처럼 둔하게 그렇게 그냥 행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몸이 힘들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따지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고 결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자녀들을 대합니다. 오늘은 딸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대했으니까 아들한테만 과자를 사준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따지지 않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딸은 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만 내가 1,500원 용돈 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같이 줬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저를 외면하고 아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아빠로서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한테만 용돈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보물찾기 놀이를 했지만 결국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따질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학력과 재력을 따지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서, 못한 것 같아서 부모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거 따져서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부모님한테 베풀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의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서 징그러우니까 그거 따져서 오늘부터 내가 징그러운 어머니 옆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더 많이 안아주게 되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당연히 사랑한다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생명과 돼지 한 2천여 마리를 바꾸셨어요.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보다 돼지 2천여 마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돈이 얼마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과 돼지 2천 마리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 2천 마리가 더 나을 수 있겠어. 따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계산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일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라는 건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냥 판단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그 판단으로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거나 그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고 그와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 없이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폐 없이 숨을 쉴 수 있나요? 못 쉬어요. 이 말은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쓰인 책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 안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시길 바라요. 제 주머니 속에 이 강대상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아낼 수도 없고 그것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그분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 보여.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참 새벽마다 나가서 정말 교회 밥 해주고 주일마다 섬기고 이거 속상해 죽겠다고. 근데 제가 볼 땐 그 권사님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자란 게 그건데 참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저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깨닫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